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시고 또 우리 스크린에 있는 말씀 보시면서 저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아멘. 자, 지난주에는요 저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셔서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그 문둥병자 치유받은 시몬 집에 가셔서 그곳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거기에서 한 3주 정도를 다시 뒤로 더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한 4주, 한 달에서 조금 더 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한 5주 전쯤 아니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한 달 전쯤에 요단 동편에 있는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베레아라는 곳은 이방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그곳에 계시다가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 일 때문에 공경에 빠지셔서 한 2주 정도를 예수님께서 피해 계셨다가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피해 계셨다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말씀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한 이틀 정도 남겨놓으시고 다시 베다니로 오시는 이제 흐름이 그런 흐름 속이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레아라는 곳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계속 사역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 십자가를 한 달 남짓, 한 달 조금 넘게 남겨놓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금 준비하고 계셔야 하는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온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이 중요한 때에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방 사람들이 있는 이방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베레아에 계시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거는 참 은혜입니다라는 얘기를 하지요. 어떤 분이 저는 이런 말씀, 그러니까 그 암에 걸리신 분이었는데 목사님이셨는데 이런 말씀하신 적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암이 다 나쁜 줄 알았는데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통사고나 심장마비나 갑작스러운 죽음은 준비가 되지 않는데 암은 내가 최소한 참 고약한 병이긴 하지만 최소한 내가 준비할 시간을 준다라는 거죠. 그게 뭐 좋다라고 할 수 없지만 그 목사님 말씀이 아주 그냥 고약한 병인데 그 중에 유일하게 좋은 게 있다면 내게 준비할 시간이 주어진다.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내가 좀 무언가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당부를 할 수가 있고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아시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무엇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고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그런 이방인들과 함께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모습이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들과 마지막 순간까지 그럼 무엇을 하고 계셨나? 예수님의 그러한 마지막의 이 모습은요, 이방인들에게 그들 역시도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그냥 무슨 형식적으로 마지막이니까 이거는 내가 최소한 양심상 이 정도는 내가 하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의 흐름을 보시면 이것이 예수님의 정말 중요했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3장에 나오는 18년 동안 병마에 시달리는 이 여인을 고쳐주신 이 사건 역시도 지금 이 흐름 속에 등장하는 거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겨자씨의 비유의 말씀, 누룩의 비유의 말씀 역시도 이 여인을 이 치유해 주신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지금 이 이방인들을 향해 당신들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들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백성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라는 복음을 전하시는 그 흐름 속에 이 여인도, 그리고 그 겨자씨 비유의 말씀도, 누룩에 대한 비유의 말씀도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서에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이 이방인들을 상대로 하는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13장에서부터 19장까지 계속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13, 14, 15, 16, 17, 18, 19 7장이나 되는 말씀이 지금 그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만큼은 정말 집중해서 하신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라는 사역이에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13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14장에는 1번, 16장에 1번, 17장에는 3번, 18장에는 5번, 19장에 1번, 이렇게 해서 13장부터 19장 중반까지, 19장 중반 이후에는 이제 또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6장 반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16번 나오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중요하다, 이 중요한 주제다라는 게 이제 표시가 나지요. 베레아 지방은 지금 이방 지역이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그곳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아주 조목조목, 아주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유대인들이, 당신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당신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됨을 꿈꿀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자들에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23장의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성격,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겨자씨 누룩 비유가 또 좁은 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붓던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만 지난주에 제가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헷갈리는 게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없고 또 다른 마리아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의 관점은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말씀을 빼면서 어떤 흐름이 가냐면요, 이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여인의 치유에 대한 말씀 뒤에 바로 연결해서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좁은 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야, 우리가 비록 겨자씨처럼 작고 또 이렇게 미국에서 살면서 우리 이 동양인이라고 우리가 무시받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심겨지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런 겨자씨 같은 우리가 큰 나무가 되고 그 안에 새들이 이렇게 와서 쉬게 되는, 우리가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비록 우리가 누룩 같지만 이 누룩이 이 반죽 안에 들어가면 이 반죽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정말 누룩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겨자씨도 그렇고 누룩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정말 별 볼 일 없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foolishness, 바보처럼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지만 예, 그런 거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기나 해.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누가복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 여인처럼 작고 작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이방인이었죠. 이방인 중에서도 여인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는데 여인이었죠. 여인이었는데 그냥 건강한 여인도 아니고 18년 동안 이 병 때문에 시달리던 여인이었죠. 그 병의 원인이 귀신 들렸다고 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자 하지도 않았던 정말 작고 작은, 모든 사람들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모든 사람들이 무시했던 여인들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 작은 사람을 지나치지 않는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택함 받았다 하는 유대인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버림받았다라고 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요, 우리의 삶을 다시 보게 되는 거지요. 나를 스쳐 지나가지 않는 예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야기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신앙 관점, 복음의 관점은 이미 하지만 아직,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다시 오심 속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매일매일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미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지만 아직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아직의 과정 속에 있는 이 교회, 그렇죠?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통해 완성해 나아가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며 함께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라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태도와 어떤 준비가 필요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요,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라? 현재를 살아라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라.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지금 이 현재를 사용하여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라는 미래만 생각하며 지금을 별로, 우리 예전에 그런 일 많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팔아버리고 언제쯤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제 세상과 등지고 이것만 하면서,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 누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이야기하지 않고에 따라서 더 빨리 오고 더 늦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명한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영생을 얻은 우리는 이제는 그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우리 눈에 보였다가 사라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주제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 이 여인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누가 소유하게 되는가, 이 말씀이 나와요. 이 여인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이방인이요 여인이요 아픈 사람이요 분명히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가 상종할 수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지나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베레아 사역에서 가장 먼저 한 게 이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거든요. 이 여인을 만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자 중에 약자요, 작은 자 가운데 작은 자, 이 여인을 먼저 찾아가 주셔서 먼저 만나 주심으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바로 이런 작은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 바로 이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선택하였고 내가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세상의 가장 먼 곳, 그 땅 끝으로부터, 여러분 얼마나 갈 곳이 없으면 땅 끝에 있었겠어요?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곳에 있는 나를 누가 찾아주신 겁니까? 그 버린 땅에 있었던 나를 누가 나를 기억해 주셨습니까? 그 작고 작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심으로 우리를 불러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땅끝 모퉁이에 홀로 남아 있는 것 같을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결단코 놓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제 저를 웬만큼 아시는 분들은 제가 높은 데 올라가는 거, 비행기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아파트 한 3층만 가도 저는 되게 힘들거든요. 제가 이 동네에서 운전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95번 사우스로 내려오다가 595 만나기 전에 이렇게 싹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그 옆을 보면 배를 이렇게 높은 데 쌓아놓고 그 밑에 수로도 있고, 근데 굉장히 높은데 거기에 또 트래픽이 되게 심해요. 어쩔 때 거기에 서 있으면 진짜 저도 모르게 막 몸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떨릴 정도로 제가 높이 올라가는 데를 싫어하는데,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저희 딸내미가 아빠 롯데타워를 꼭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 앞에서 아빠니까 마음을 다짐하고, 그래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되니까 참으면 되지, 같이 올라가서 사진도 같이 좀 찍고.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올라가는데 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올라가면 한쪽에 유리로 된 바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면 저 120 몇 층에서 땅이 보이는데 아빠 거기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어, 인증샷을 거기서 찍어야지 거기에 올라왔다는 게 인증이 된다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고 또 마음을 먹고 또 마음을 먹었는데 결국에는 못 찍었어요. 그 끝에만 저 혼자 서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마음 먹어서 이겨낼 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두려움이나 우리가 가진 문제를 우리가 마음 먹고 으쌰으쌰 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면
그럼 얼마나 인생이 쉽겠습니까? 32강이 아니라 16강, 8강까지 원하는 대로 한다면 다 되죠. 응원하는 대로 된다면 다 되죠.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땅 끝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세상 가장 먼 곳으로부터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가 신발끈 그냥 타이트하게 묶고 우리가 마음 먹고 그곳에부터 열심히 걸어 나와서 세상의 중심에 우리가 나올 수 있었으니 그 노력이 가상해서 그 열심이 대단해서 내가 이제는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눈밖에 벗어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런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 주변에 그래서 세리와 죄인과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요.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야, 죄 짓고 사는 거 괜찮아 라고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들로 하여금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심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는 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사야서 41장 10절 바로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건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면 우리의 세상은 변하지 않지요. 우리가 아무리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고 하루를 시작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쉽게 그 은혜를 우리가 까먹습니까? 주님 오늘 하루 진짜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하고 시작하는데 그런 날은 더 힘들지 않으세요? 평소에는 말도 잘 듣던 애들이 더 엄마 속썩이고 평소에는 그렇게 괜찮았던 우리의 상황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여러분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떨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고 우리가 처해지는 환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그 승리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여러분 이 귀신 들려서 등 굽은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가지고 계신 누가복음 13장 보시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또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라운 게 뭐냐면요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하고 겨자씨 비유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겨자씨는 작기만 한 게 아니라요 그 당시에 너무나 이 지역에서 흔했던 그래서 잡초 취급받던 것이 겨자씨였어요. 향기도 없고요 무슨 뭐 예쁜 꽃이 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많이 있으면 그 많은 그 속에서 그냥 멀리서 보기 좋다 정도지 겨자씨는 무슨 뭐 잡채처럼 여겨졌던 건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 잡초와 같은 겨자씨를 어디다 심어요? 정원에 심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번역을 보면은 정원 또는
채소밭에 심었다 이렇게 번역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야채를 우리가 심어 놓으면 혹시 집에 화분에 뒤뜰에 깻잎이나 도마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잡초가 생기면 잡초를 뽑지. 여러분 잡초가 없는데 거기 도마도를 기르는데 깻잎을 기르는데 여러분 거기다 잡초를 갖다 심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잡초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은 잡초라고, 잡초 같은,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잡초처럼 작은 존재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의 삶은 결코 잡초 같은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결코 지나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못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런 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이게 무슨,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볼 볼 때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여인에 대한 말씀, 겨자씨 누룩씨의 비유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을 소유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 병든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작은 자를 부르는 사람이다. 그저 작은 자를, 볼품없고 존재감 없는 이 병든 여인처럼 작은 자 가운데서 작은 자요, 볼품없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요, 누구도 좋아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일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 볼품없었던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처럼, 그 누룩이 들어가서 그 큰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멀리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말씀을 보시니까요, 그 여인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바로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다라고 이 이방 여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 그 은혜를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죠. 이것이 하나님 백성에 된 우리의 삶이다 라는 것이, 언제나 작은 우리, 별 볼 일 없다라고 여겨지는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그러한 우리와 여러분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으시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3장 3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삼손은 들어봤는데 삼갈은 좀 안 익숙하시죠? 근데 이 삼갈이라는 사사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는데 이 삼갈이 뭘로 죽이냐면 자신이 그동안 사용했던, 소를 몰 때 사용했던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는 거예요. 소 모는 막대기가 대단해야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별 볼 일 없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이 소 모는 막대기처럼 보이는 게 정말 많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소 모는 막대기처럼 보일 수도 때가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른 사람들한테 비교해 보면 다른 사람은 대단해 보이는데 나는 소모는 막대기처럼 내 삶이 보여질 때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보여질 때도 있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우리를 통해, 여러분 모세가 80살이면 그 당시 아무리 오래 살았다 그래도 좀 무기력했잖아요. 또 모세가, 난 말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 그런데 그런 모세를 통해서 아주 팔팔한 20대 30대 청년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라, 또 바울도 성경을 보면 지독하게 핍박받고 스스로 육신의 가시를 나는 가지고 산다라고 말할 정도로 외모도 별 볼 일 없고 연약하고, 그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 아주 작고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은 나 같은 겨자씨를 통해서 누룩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채워 주심으로 겨자씨같이 누룩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작을 수 있고 분명히 우리는 별 볼 일 없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그리고 일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되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순종함으로 이번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히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삼갈의 소문은 막대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물맷돌이 되게 하시고 보잘것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셔서 쓰임받는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번 이 한 주간도 내가 담대히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변치 않는 사랑이기에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머뭇거리고 우리가 있었다면, 혹시라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실망에서 낙심하고 포기하려 했다면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환난 가운데 지키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그리고
놀라지도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다시 한번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처럼 정말 보잘것없지만 주는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그런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위로하심을 기대하며 이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 김장로님, 그의 마음과 그의 삶 가운데 엄청난 지진과 또 전쟁의 피해로 매일매일을 두려움과 슬픔 속에 지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위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 우리의 일터, 우리 자녀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